자, 성경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1장 우리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21장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밤도 수요 예배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며 생각의 변화를 받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비밀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증언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아드장이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피난처십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된 한 주간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도 나름의 목적과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각자가 신념이나 종교를 가지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믿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결국은 뭐죠? 하나님을 떠난 어둠과 죄와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 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복된 삶으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늘 감사하냐? 늘 감사하면 좋겠지만 늘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늘 예수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성실함으로 24시간 열심히 살아가면 좋겠지만 우리도 연약한 육신이 있는 까닭에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마음에 슬픔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분노나 그죠? 막 분노가 차오르면서 뭐를 뽑았다가 꽂았다가 뭐를 쥐어 뜯었다가 붙였다가 그치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섭섭함과 서운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속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분노하고 너무나도 좌절하고 너무나도 절망한다.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뭐지요? 분을 내어도 하루 종일 분내지 마라. 그지요? 생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분노로 가득 차고 늘 슬픔으로 좌절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하셨단 말이죠. 그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을 하루 종일 품을 수 없습니다.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지요.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생각이 일어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아멘. 네가 목사가 아니냐? 목회자는 교회를 섬기기 위한 직분이지요. 최고의 직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라는 직분입니다. 아멘. 목사라고 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별 수 없어요. 그것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동일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걸 성도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구별된 사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최고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각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분노의 마음이 그 생각 하나가 바뀐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그럴 수 있지. 그죠? 때로는 막 화가 나서 죽일 놈 살릴 놈 하다가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럴 수 있지. 나도 연약한 인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제서야 마음이 진정이 되고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슬픔에 빠져 좌절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렇죠. 자,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좌절하거나 그들이 절망하거나 분노로 죄를 짓거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어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큰 마음과 생각이 갇혀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으려 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부인하고 없다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 살아갔잖아요. 방학이라고 집에만 있었나? 쉴 때는 쉬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학기를 하고 학교 생활하거나 사회생활을 해나가잖아요. 그 속에 주위의 사람들을 보세요. 과연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나를 믿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헛된 철학과 사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내 생명과 삶의 주인임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부터 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내 주위를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좌절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지만 그 희망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갑니다. 점점 멀어지나 봐. 그 노래도 있잖아요. 점점 멀어져 가요.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하나님을 떠난 아담에게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네가 땅을 갈아도 네가 수고한 만큼의 소산을 얻지 못할 것이다. 참 그렇지요. 우리가요 세상에 보면은 좀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 저만큼 가졌으면 되지 뭘 저래 또 가지려고 싸우고 죽이고 속이고 사람 무시하며 저렇게 할까? 그럴 때 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니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면 착각 속에 살아가니 자기 배를 계속 채울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과 믿지 못하는 자의 삶은 그 본질이 다릅니다. 아멘. 자, 오늘 다윗 봅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이에요? 믿음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키가 3m나 넘는 골리앗을 무찌른 믿음의 소년 다윗이었어요. 그의 삶은 어땠지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생명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신실함으로 살았던 존재입니다. 자, 중간에 끊겼으니까 다시. 감사함으로 왜 이러지? 네, 감사함으로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살았던 다윗이에요. 그죠? 어릴 때부터 기계. 잠깐만. 여기서 편집해야 되겠어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지요? 이게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형들은 또 다른 일을 했었겠지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자기는 아버지가 맡긴 일에 원망이나 시비가 없이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다. 그렇게 여겼다는 증거가 뭐지요? 다윗은 양을 치는데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그지요? 양을 잘 돌봤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여유로움도 있어서 악기도 잘 다뤘고 그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음악의 정서도 가지고 있어. 또 그뿐만 아닙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그죠? 어른들도 어렵다고 하는 물맷 돌질이 얼마나 정확했냐면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한 그 물맷돌을 아주 기술을 연마하는 그런 집중력과 성실함과 지혜로움을 겸비한 손이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기름의 부음 받은 후에 어찌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동과 그 믿음과 사랑이 더 충만해집니다. 그러던 중에 골리앗을 무찌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왔다. 확신되어 있습니다. 내가 양을 칠 때 사자의 턱을 꺾은 같이 하나님이 오늘 네 머리를 내게 붙이신다. 그죠? 두려움 없이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그죠? 네, 영웅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부르니까 사울 왕이 이제 시기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그 전부터 사울 왕은 정신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인물이지요.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무엘 선지자를 따라서 오랜만에 기계를 켜니까 기계도 힘든가 봐요. 기계도 휴가 안 가고. 겸손했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왕이 된 사울이 이제 4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주인 되어 욕망과 욕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삶으로 가잖아요. 벌써 정신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 다윗이라는 인물이 딱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시기심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높당에 제사장들이 지내고 있는 높당에까지 피신을 하게 되지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봅니까? 사울의 신하 도액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죠? 물론 거기에서 아히멜렉의 제사장을 통해서 자신이 골리앗을 무찔러 때 썼던 칼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만 이 도액이라는 인물이 자기를 봤잖아요. 그것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간다고 간 곳이 아닙니까? 오늘 10절에 보세요. 자, 사무엘상 21장 10절 봅니다. 읽어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들여와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그치요? 이 가드왕 아기스가 누굽니까? 바로 골리앗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왜 그쪽으로 피신을 했느냐?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두려워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다윗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지혜가 어두워진 거지. 그래서 어디로 피신했다고요? 네, 자기가 무찔렀던 골리앗을 앞세웠던 나라의 적군의 왕에게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랬던 이유는 물론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혜가 어두워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세월이 그만큼 흘렀으니까 나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우리가 성경을 봤는데 다윗은 사울 왕의 택함을 받아 장군이 되지요. 그러면서 나가는 전쟁터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해지는 거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죠? 나를 모를 것이다. 그리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안다 말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12절 보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또 두려워합니다. 이거 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워했다. 그 두려움이 마음속에 가득 차고 넘쳤다. 그래가지고 선택한 게 뭐지요? 너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애시당초 도액이라는 인물이 자기를 봤을 때부터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자리하게 됩니다. 두려움. 이는 하나님의 입장일까요? 다윗의 입장일까요? 다윗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되지요? 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척하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대문짝을 끌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죽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저녁 식탁에 의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여원 성도가 지혜로워. 맞아요. 어떤 면에 그 뭐지요? 손자병법이 있잖아요. 손자병법이 뭐예요? 전쟁을 할 때 병법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38개 주랭랑이라는 게 있어요. 그 병법에 그게 있어요. 분리하고 안 되면 도망가라. 그게 병법이에요. 어떤 면에 다윗은 지금 손자병법에 38개를 구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 이제 그렇게 미친 척하는 다윗을 보면서 아기스가 뭐라 합니까? 자, 14절에 읽어봅니다. 아기스가 뭐래요? 시작.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다윗이 미친 척을 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진짜 미친 걸로 압니다.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였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아기스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왕입니다. 그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보이지.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 미친놈을 또 데리고 왔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았냐 이 말을. 에? 그리고 아기스 왕 스스로도 거기에 대한 굉장한 스트레스와 하나님을 떠난 정형적인 마음과 생각에 어두움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다윗의 실수가 뭐죠? 네,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골리앗을 무찔러 때에 썼던 그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야 되는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앞서다 보니 어떻게 되지요? 머리를 쓰게 돼요. 자기의 머리를 쓰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뛰어남보다 낫다. 그 말은 하나님이 어리석단 말이 아니라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보다 더 뛰어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 인간보다 더 뛰어나다 이 말이에요.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머리털 세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유, 시간도 많다. 머리털을 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없지요. 그런데 센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머리털 셀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아마 머리털 세고 앉았으면 나이 다 들어 늙을 겁니다. 그만큼 많단 말이에요. 내 머리털 수도 알지 못하는 인간이 내 인생을 설계한다. 내 인생 전반을 기획한다. 그 얼마나 어리석고 아둔하고 미련한 생각이냐라는 겁니다. 내 머리털 수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오늘 하루 내 계획대로 뭐가 되었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내 계획이나 내 방법으로 될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다윗의 모습과 같이. 그 결과가 뭡니까? 미친 척하는 거예요. 지혜로 38개를 구사한 지혜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다윗의 과거와 지금의 모습을 비교할 때 다윗이 얼마나 초라해졌냐 이 말. 이방인도 알잖아요. 아기스의 신하들도 압니다. 저자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훗날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장차 왕이 될 인물로 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통로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과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어찌합니까? 더 두려움에 빠져서 말해요.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아주 우스꽝스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어버리죠. 다윗이 착각한 것은
두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난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다윗이 자기가 전쟁에서 무찔렀던 골리앗을 데리고 나라와 그 왕을 향해 피해갑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일평생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고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에 마귀는 좋아. 그리고 그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결과가 뭐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미친 척을 한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남은 한 주간의 삶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과 권세를 잊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과 소망의 삶, 기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지켜주셔서 날마다 더욱 예수님을 그리스도란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된 만남, 복된 걸음,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방해하는 악한 모든 저주와 어둠과 불신앙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세우신 몸된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남은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나아가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 이 땅 위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남은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상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